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왕이 바뀌고 심지어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그는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믿음직한 신하였습니다. 늘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늘 공존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이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속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위층 관리가 되었습니다. 세 손가락에 드는 최고 고위층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모가 도사리는 현장 속에서도 그는 늘 여전하였습니다. 늘 강건하였습니다. 그가 여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때때로 계속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건 실은 죽음이지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에 휩싸였을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늘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다니엘서가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허구의 이야기다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소설처럼 과장되게 표현한 그러한 책이다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일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지요. 그들은 이성을 더 중시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더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이성이 더 높이 평가되는 그런 현상인 것이지요. 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것이 결국 이성 아닙니까? 결국 합리적 사고 아닙니까? 우리의 논리적 그 생각으로 도저히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하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하심보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그 위에 서는 순간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오류였습니다. 이성이 하나님 능력보다 더 높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종속되고 맙니다. 세상의 사고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이성적 사고, 도저히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라고 접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잃지 않지요. 결코
어떠한 주장과 어떠한 논리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부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유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역시 이성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장차 있을 일에 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의 세계로 측량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세계로 측량하지 못할 뿐이지요. 측량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가능한 일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물 위로 걸으신 그 사건이나 수없이 많이 베풀어섰던 그 이적들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사고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접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세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니엘이 본 4가지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이고, 둘째 짐승은 곰이며, 셋째 짐승은 표범이고, 넷째 짐승은 10뿔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이들은 7장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7장 1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을 일컫지요. 이들은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바사와 메데 제국을 상징하며,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모두 다 막강한 존재들이지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인간이 다가가 그들을 제압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맞짱 뜨기가 너무나도 불편하지요. 그리고 우리와는 사파리로 갈 때에 차 안에서 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지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이들이 있지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 시대와 견주어 볼 때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보다, 헬라보다, 로마보다 더 막강한 무기와 권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소유한 나라도 있고, 미사일과 잠수함, 군함과 비행기, 최신식 무기들로 자기들의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의 힘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그들의 막강한 힘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영원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리하여 영원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그 당시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로마 너무 막강하였지요.
유럽도 막강하였습니다. 늘 막강한 힘으로 그 당시 모든 것들을 다 삼킬 듯이 그렇게 지배하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 보니 그것들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무너졌습니다. 그것들은 힘이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영원한 존재는 그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9장의 말씀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의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군왕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연약하게 느껴졌던 기독교, 로마의 그 핍박과 한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지금의 기독교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약하여 너무나 연약하여 사라질 것만 같았던 기독교였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그 불은 바로 저와 여러분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에 또 열방을 향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꺼질 것만 같았던 그 작은 불씨가 그 안에 생명이 담김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군왕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세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지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와 함께 오르셨던 그 산 위에서 휘어지고 변화되어진 그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확연하게 드러낸 사건, 변화산 위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세상의 군왕은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때론 두려워합니다. 때론 떨려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그 공포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때론 믿음이 바닥을 쳐서,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직분을 주면 그것이 모두 짐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1달란트 가진 자가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여 남김을 가졌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슬럼프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때로는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영에 부족함과 점점 나이 듦과 여러 요소가 맞물려서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그 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세계를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며 또 정한 시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에 대하여 다니엘은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른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나라들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언어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고로 볼 때에 이 말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보다도 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보다도 더 굳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다니엘보다 이미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있는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활짝 펼쳐진 그 세계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미 펼쳐진 그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시각이 열리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보다 이미 펼쳐진 그 세계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욱 강한 모습으로,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나의 영원한 인도자시며 보호자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